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설 명절을 맞이해서 친지들 가운데에 모여서 또 교제를 나누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또 말씀 앞에 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서로 간에 또 아이들이 또 세배를 하면서 또 어른들이 덕담을 그렇게 주고받아요. 어떤 덕담을 합니까?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덕담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서로 어찌 보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한다라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저 좋죠. 복 받는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는 했지만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거예요. 그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덕담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정도로 받는 사람, 또는 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뭔 복이 나한테 올 수 있겠어, 아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심정도 혹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나도 믿음의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나 믿음의 올바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싶다. 성도라면 아마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 결코 녹록지 않음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새해의 소원이나 또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많은 가정에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부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또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말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심령들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해달라는 철저한 심령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우리의 어떤 철저한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철저한 마음이 있는데 오죽하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 내 사랑하는 민족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선다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끊어지는 가운데에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그 민족의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철저한 바울의 선포와 믿음의 어떤 전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다는 것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예수님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철저하게 거부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하거나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한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친척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건 못 믿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하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포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나에게서 나의 어떤 결심과 나의 어떤 생각에서 그 생각의 발로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만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제된 속성은 어떻게 받아들일 때가 있느냐? 다 하나님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있으면 내가 굳이 뭘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기를 허락하신다라면 굳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믿음 준다? 오늘 너한테 믿음 주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우리 그냥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런데 그 양식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냥 그 밥을 갖다가 다 차려진 밥상도 그냥 본다라고 그 밥이 나에게 양식으로 섭취가 되는 것이 아님을 다 아실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국을 떠서, 아니면 딴 사람이 억지로 정말로 국을 떠서 먹이든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일들 가운데에 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배설해 놓으셨지만 그걸 떠먹는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최소한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천재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변명으로 생각해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이게 바로 죄된 속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곧 이사야 선지의 당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또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나갔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 죄악으로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외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철저하게 거부하며 나가는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새겨지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인간의 소리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해도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나갔던 무리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아니 대단한 표적을 좀 나타내주면 우리가 그러면 당신을 인정하겠다. 당신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대단한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한번 나타내봐라.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 정도 말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야 하고 놀랄 정도의 그런 기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볼게.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그런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물이 갈라지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펼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바라봤어요. 그들 눈으로 직접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에 그 병이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정을 그렇게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애시당초 그들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표정을 나타내면 또 다른 트집과 그런 일들을 맡아내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논쟁을 그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나갔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에 저기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고칠까?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은 어떤 표적을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지만 그 악한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떤 표적을 나타내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너희들에게 정말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마시고 그리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믿으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광야길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이 차고 넘치도록 먹을 수 있는 기적과 은혜를 또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그를 다시금 살리셨던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들어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말씀 시간에서 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단어를 알려주는데 어떤 단어를 알려주냐?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갓난아이가 나면은 뭘 얘기해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옆에서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엄마 한번 얘기하면 막 뛸듯이 좋아하고 아빠 얘기 한번 들으면 뭐 전화해서 옛날에 선전 가운데 그거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연상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게 아니라 쉐마라는 말을 먼저 가르칩니다.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오늘날 그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서도 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느냐?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앉는 것이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날 내가 세상에 이 분주한 삶, 또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또 반응하며 그 세대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기에 예배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정말 아주 쉬운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곧 오늘 우리들은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축을 사육하며 나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어떤 일들 가운데 양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양을 치면 일들 가운데에 가끔씩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막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치기를 했던 그런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거나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면 그냥 쪼르르 양들이 그렇게 따라와요. 굳이 양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요새 심장을 생겨하면 뭐 반려동물이라고 그렇게 키우는 일들도 바라보세요. 기가 막히게 자기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책임을 표시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다른 목자가 아무리 휘파람을 불어도 양들은 기가 막히게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양들이 거기에 쪼르르 하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까 말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도 점점 이 시대가 정말 문화적으로 크게 발달되어지고 인터넷으로 SNS로 얼마나 발달되어집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차고 넘쳐요. 수많은 지식들이 차고 넘칩니다. 수많은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로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어떤 일들을 바라보더라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바라보고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건 거짓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아니다 저게 거짓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 그런 소리들. 근데 때로는 그런 소리 가운데에 많은 지식들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아빠 이건 이런 거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아 유튜브에 다 나와. 거기에 뭐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생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일들 가운데에 유익한 정보들을 또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우리의 유익에 또는 귀의 삶의 일들 가운데에 유익이 되니까 거기에 귀가 걸리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낙마하고 차절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한참 지금 기승을 부린다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전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택배가 지금 뭐 해가지고 뭐 그거 갖다 클릭해 달라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그렇게 할 때 절대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문자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창 코로나 일들로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가도 어려울 때에 그걸 또 차고 들어와서 대출을 한다라고 뭐 신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정말로 지금도 힘들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2중고 3중고를 주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의 사이에 정말로 내가 지금 경제도 힘들고 좀 내가 유지하며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돈을 마련한다라고 그걸 대출해 주겠다, 더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쉬겠다라는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그래도 살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사기로 나타날 때에는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말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거예요. 오늘처럼 정말로 시대가 금방금방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그때에는 10년 전에는 이 말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잘못된 정보였다, 이게 옳은 정보였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진리는 어느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변치 않은 말씀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한다는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라고 해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멈춰진다라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도 악하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며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악의 길에 들어설지라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얻으셔야 되겠어요? 얻기를 소망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선포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가운데 은혜가 됨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바깥에 신나게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예배 자리 가운데 오면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아이고, 그리고 그냥 뭘 얘기하는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슥슥슥 지나가기만 하면, 이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고 싶은 영화를 우리가 예매하고 들어가서 볼 때에 막 기대감을 갖는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려고 작정을 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뭘 주신다라고 하면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라면 뭐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퍼센트는 아마 돈일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에서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할까? 우리 막내딸이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주셨지?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하나에게 뭘 필요하다고 하면 뭘 얘기하겠지? 그건 뭐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큽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요새 또 뉴스를 바라보니까 돈은, 화폐의 어떤 일들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요새 또 금을 또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될 수 있고 그 가치가 균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을 모은다라고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이 시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금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3문제 정도를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면, 완전히 대답한 사람에게 금 한 덩어리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들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냥 대충 들을 수가 있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오늘 정말로 아멘소리도 많이 나고 제가 막 감동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지 않아요?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주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아울러서라도 이 하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탄이라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 그 하나님의 대적된 그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복받는 자리에 서면 안 돼.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설게 할 수 없어. 이게 사단의 존재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의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특별히 악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나타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가 되면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여기고, 아유 고리타분한 얘기 또 하네.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나 때에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하면 꼰대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자기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후대들 또는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데, 무조건 윗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소송하며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바른 교훈은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반대로 귀가 가려지는 일들 가운데 나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아다닌다. 뭔가 나에게 소망을 줄까? 뭐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것들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위험성, 주식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건 다 알고 아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대박 터집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투자하면 뭔가 한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만 쫓아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재산을 탕진하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돼요. 또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한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열풍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세상 말로 영끌이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아니 대출까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는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얼마나 근심을 합니까? 대출이자는 올라가는 일들 속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뭐 반 정도가 그렇게 대출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을 그래서 몇 채를 사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고 또 전셋값을 다시 돌려주는 일들 속에서 투잡, 쓰리잡을 그렇게 하면서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런 안타까움의 옷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 그러면 떼돈 벌 수 있대, 그러면 나머지에서 잘 살 수 있대. 그 말에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증거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쓴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나에게 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합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책을 얼마나 읽고 나가세요? 마음의 양식이라는 그런 일들,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그 양식을 생각해서 책을 읽어 나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뭐 드라마나 세상의 어떤 이야기나 그런 일들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길을 기르며 나가고 계세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성령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맛있더라, 어디에 가면 뭐가 그렇게 싸다고 하더라, 이런 말들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되면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기를 소망하시고 그 자리를 항상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거 쓸데없는 얘기, 지금 이 시대에 저건 말도 안 돼, 저렇게 하면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9장에 바라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죄악이 간영한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그나마 롯이라는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나갔던 롯이 천사를 그렇게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하여 충보하며 나갔던 일들 속에서 천사들이 롯을 갖다가 구원하게 그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들이 빨리 짐 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에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롯이 미적미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사람들 그렇게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사이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이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장인의 말에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농담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비웃는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네, 나이가 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성이, 이렇게 정말로 든든한 성이 왜 갑자기 망해?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라고 있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한 얘기를 갑자기 한다라고 아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만 그러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로, 지어낸 이야기로,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들 얘기하면 밑에 막 달려져 있는 댓글들을 바라볼 때에 읽어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전에는 어떤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그따구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있지도 않는 얘기들을 맨날 지어낸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사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처럼 정말로 뜨겁게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할 때에는 여기저기서 말씀을 사모하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거나 기도원에서 어떤 기도의 일들 가운데 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갔던,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던 일들, 요즘은 그런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예전처럼 뜨거움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며 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저기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체험을 받아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러한 체험을 겪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참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믿음의 유업을 자손들에게 정말로 나누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 손주 이쁘다, 뭐 그냥 뭐 줄까, 아이고 용돈 줄게,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손주들에서 열심을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엄청 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해, 노력을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노력도 안 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이 생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주변의 영혼들에게 그렇게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지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말씀도 농담으로 얘기하신 분이 아니세요. 야, 한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켜 볼까?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허투루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농담을 얘기하시겠어요? 아, 그거 농담이었어. 이 세상에서도 그런 약속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해준다며. 아이, 그거 농담이었어. 그 진담으로 들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농담이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써요.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결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백 년이 흐를지언정,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때가 되면 이뤄나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허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지키시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가볍게 듣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섬기며 살 수 있어요? 나도 좀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아야죠. 그런 마음이 바로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매한가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든든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는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많은 언어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로 얘기한다면 아이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선 딱 먹을 때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기도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확 와닿으셨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의 기도를 단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때 누구라도 그래요. 기도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이럴 일들을 해갈 걸 믿고 기도 막 하세요. 그런데 막상 또 삶의 일들 가운데 보면 그게 돼요. 전도한다고 요새 잘 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쉽게 또 부정하며 나가는 모습들,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일치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듣고 진심으로 그 일들을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떨어진 얘기야. 야,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억울한 증인들을 세워놓고 헛된 증인들 가운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그들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다라면서 쭉 길게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나갔던 수많은 성경의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늘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찔렸다라는 마음의 표현은 화살이 꽂혔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만큼 정곡을 찔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말 그냥 마음에 듣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까 무슨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쭉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딱 정곡에 찔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 거짓 증인까지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찔렸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도의 현장 가운데 그래요. 그냥 뭐 안 받고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이 대반이고 어떤 사람은 또 받으니까 좀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선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싸움을 하려고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나왔는데 무슨 대적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또 말씀을 전하는 일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 교회 다녔다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가봐야 그거 다 거짓말 이런 얘기하지. 나도 옛날에 다 들었는데 그 열심히 써봐야 다 소용없어.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또 수많은 어떤 교회 안에 여러분들 믿으라는 뭐 목회자의 비리라든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아주 그 집안은 사기 집단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나갔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사단의 일들 가운데 그 마음이 가르면서 꼬꾸라져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배척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단연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싹 잦아드는 느낌이에요.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소망을 품으시고 힘든데 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부터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들음에 또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온전하게 결실을 맺을 때에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 생긴 믿음들, 곧 어떤 누가 고침을 받거나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믿음이 쭉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믿음이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들이 생기면 금방 털썩 주저앉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성장되어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서 그 반석도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정말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들음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온전하게 서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금 소망 가운데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음을 기뻐하며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터 위에 서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가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또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큰 복된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 가운데 바라볼 때에 참으로 복된 자리 가운데 선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말씀을 사모케 하여 주시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인정할 믿음이 됐을 때에 그 어떤 강구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소망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